6장 14절로부터 23절 한번 해주십시오. 6장 14절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고운 기름가루 한 움큼과 소재물 이의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되리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8절 계속해서 보십시다. 19절로부터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되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에 에바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붓고 기름에 적시여다가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지니 무릇 제사장의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23절까지. 소재는 가루로 드리죠. 가루로 해서 지짐이라고 있잖아요. 지짐이 말이지 번철에다가 기름 발라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냄새가 아주 고소한 냄새가 많이 나죠. 그렇게 하고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먹고 이것이 이제 소재로 드리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죄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들이죠. 같은 죄를 속하지만은 돈 있는 자들은 짐승 잡아서 또는 중산층은 비둘기로 그 다음에 가난한 서민층은 이제 가루로 소재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는 그런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내용 물질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의 모든 규례들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부차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걸 자녀들에게 잘 안 하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로 올매게 절하게 하고 또 저녁에도 절하고 가서 자게 만들고 또 부모가 상을 나게 되면 산소자리 옆에다가 문막을 쳐놓고 3년상이라 해서 배옷을 입고 3년 동안 그래서 살죠. 그것은 이제 부모를 잊지 말고 부모에게 효성심을 길러가게 하기 위한 효성심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야 부모가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니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 이런 여러가지 제사 절차였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이게 납득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무당을 하느니까 여기 구약에 나온 것도 무슨 무속행위 같고 무슨 떡을 붓고 일부는 태우고 냄새를 피우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유치스럽잖아요. 근데 이런 모두가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로 죽으시고 불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불로 영원한 세례를 받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언약하는 거죠. 이런 소재를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자꾸 하라는 얘기는 장차 온전한 제사를 드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언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처음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우리 서론적으로 공부한 내용이죠. 그 서론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보면 크게 이게 나오죠.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성취 내용이다.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구약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가루,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무슨 비둘기를 가져다가 염소나 양을 가져다가 피 흘려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이 모든 내용들은 지금 레위기가 이 부분이라면 그런 내용들은 장차 온전한 제물로 오셔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약속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진짜로 오셔서 이렇게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온전한 예수님의 제사로서 다 이루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에 대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럼 신약이란 뭐냐? 신약이란 알아. 구약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언약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루지 않았느냐?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위기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물론 예수님 자신이 복음서에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고 제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히브리서에 가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구약시대는 염소나 황소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속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물로 드려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완전케 하셨느니라,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해줘요. 놀랍잖아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에 이런 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떠지? 이 책이 누가 혼자서 몇 달을 걸쳐서 아니면 몇 년을 걸쳐서 자기 생전에 10년을 걸쳐서 썼다면 한 사람이 이렇게 썼다면 이렇게 구상을 해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책이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구약은 창세기가 현재 지금 우리가 사는 20세기라면 여기에서부터 창세기 기록된 데가 3500년 전에 기록된다. 그리고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말라기서가 기록된 데가 주전 2400여 년 전. 그러니까 한 1000년 기간 구약이 3500년에서 2400년 전까지 한 1000년 거간 동안에 걸쳐서 많은 한 30-40명이 한 3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시대마다 점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그의 제자들이 한 30-40년에 걸쳐서 30-40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은 다 기록을 했죠. 왜? 이때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약속한 내용이 그대로 빈틈없이 온전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 온다고 이렇게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예언한 것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느냐 이 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게 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돌로 맞아 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게 돼 있어요. 예언이 돼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데 메시아로 죽는데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인데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사형법은 돌로 때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 죽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래서 믿어집니다. 그게 알면 예수 안 믿을 사람 하나 없어요. 모르니까 안 믿죠. 한번 여러분들 혹시 남편들이 안 믿어서 배우시는 분 계세요? 그 남편들이 참고 성경만 공부한다면 믿지 말라고 해도 먼저 앞장서서 믿을 거예요. 먼저 앞장서.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가요 참 큰 잘못을 저지른 게 뭐냐면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주일날 일주일 만에 가서 주일날 교회 가면 성경 한두 구절 딱 읽고 그것도 성경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가르치는 게 한두 구절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두 구절은 읽고 딴소리 하죠. 미국 갔다 온 얘기, 유럽에 갔다 온 얘기, 누구 부부싸움 한 얘기, 누구 뭐 어떻게 해서 부자 된 얘기, 사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이런 얘기들로 거의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10년, 20년 다녀도 성경을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남자들의 이성이 예민한, 이성적 판단이 예민한 남자들이 이렇게 딱 할 때는, 야, 팡이다, 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교회 안 가요. 감정이 예민한 여자분들이나, 죄송합니다. 여기는 원래 낮 시간이니까 다 남자분들은 직장에 가서 우리 교회 남자분들 많아요. 다 거의 상상. 사실 이 성경 공부하면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더 믿음이 더 좋을 거예요.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자는 감정적이고 남자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면 남자들이 더 달려요. 어떻게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안 믿습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제를 드리고 양 잡아서 드리는 모두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었는데 우리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행복한 자들이죠.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복된 자들이라. 우리는 온전한 제물로 확신을 얻고 믿으니까. 그러나 구약 시대 사람들은 약속만 믿지 않아요. 약속만. 양 잡아드리는 것으로 예수님 약속 믿고 소 잡아드리는 것으로 예수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어요.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의 신앙이 훨씬 더 확고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루어졌으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친구끼리도 약속만 하면 두고 봐야지. 저 사람 날 뿐이야. 그러잖아요. 약속을 하면 두고 봐야 돼. 참말로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봐야지. 약속하고서 딱 실천하면 실천하잖아. 그때는 믿어지잖아. 맞아.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그러나 약속만 하고 나면 아직 성실한 사람이라고 못 붙여주거든요. 왜? 할지 안 하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언약만 있다면 나도 이루어질라나 참말일까? 이렇게 하지만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으니 어디 빈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집니다. 성경을 알고 나면 믿기보다 안 믿기가 어려워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안 믿기보다 믿기가 어렵고 어떻게 믿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거든요. 무조건 어떻게 믿어서요? 알아야 믿어지죠. 성경을 알면 믿기가 쉽고 안 믿기가 더 어렵고 성경을 모르면 믿기가 어렵고 안 믿기가 쉽고 안 믿기가 쉬운 게 안 믿어지는 거죠. 자, 이래서 결국 이 재물에 대한 교훈 이런 모든 내용들이 메시아 언약의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그 다음 24절 6장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포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요.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의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라. 불살을지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렇게만 그려도 아시니까 물구멍하고 계란입니다. 여기 문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 포장, 이게 담장이에요, 담장.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건 다 거룩한 거예요. 이 밖에 있는 것은 다 불결한 거예요. 추한 거죠. 이 안에만 들어오면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야 그러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이 안에서는 다 거룩한 것이니까 거룩한 자들만이 거룩한 고기를 먹어요. 우리 제사장만이 이 제물의 일부를, 남은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자, 이래서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못한 곳을 구별한 이 성막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바로 이 성막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제사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다 정결케 해주고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는 섭리를 바로 이런 제사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대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여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죄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은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한 예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솥에서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이 분비할 것입니다. 일부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 제사장들이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사들을 드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며칠 앞두고 6월절 음식을 차수했죠. 제자들하고 다락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방 하나를 마련해서 거기다가 6월절을 마련하라고 해가지고 6월절 음식 마련해서 같이 잡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떡을 갖다서 떼주면서 먹으라 이거예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거예요.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는 내 피다. 너희 마셔라. 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럼 물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당신 살을 못 떼준 게 아니라 떡을 예수의 살로 비유해서 포도주를 예수의 피로 비유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이것은 내 살과 피니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먹는다. 예수의 살과 피는 거룩한 음식, 거룩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양식. 예수의 살과 피는 거룩한 음료와 거룩한 양식이란 말이죠. 그러듯이 제사장들이 이 안에서 거룩한 제물을 먹는 겁니다. 그걸 먹고 제사장들은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는 내장, 모든 기름과 내장들은 전부 이 번제단 위에서 전부 태워서
냄새로 하나님께 돌리고 좋은 고기는 제사장들이 구워서 삶아서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죄를 덮어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것. 자, 지금 우리는 제사제도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항상 지금 계속 알고 내려옵니다. 첫째가 뭔가 죄 문제 해결.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해결해 주려는 것. 궁극적인 목적은 방법.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죄를 해결해 주는 거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한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거고. 그렇죠.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 두 가지만 유지되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절대 죄로 고민하지 말고. 지금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왜 고민해요? 다 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덮어서요. 용서하시고요. 혹시라도 친구가 알면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알면 큰일 날 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왜 고민해요? 그 고민해봤댔잖아. 간만 넘어가면 돼요. 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평안을 얻으세요.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죄 때문에 왜 고민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남편이 어떻게 정죄해요? 그렇다고 나 이런 죄 있는데 당신 정죄하지 마. 예수님이 나 용서했으면 그만하지 말아요. 남편이 안 하 그런 거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남편한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용서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얻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데 우리 그런 죄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죄 고민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똑같아요. 여기저기로 어디서 그런 얘기 하는데 옛날 시골길에는 5일장 시골에서는 5일장 열렸잖아요. 아줌마들이 이제 물건 팔고 뭐 사가지고 이제 장을 가가지고 시골장 가가지고 오는데 큰 고기 입고서 지금 막 먼 길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추럭이 하나 지나갔어요. 추럭이 하나 지나가니까 하나 지나가면서 추럭 아저씨 운전사 아저씨가 너무 애처로워서 아줌마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타세요. 하고 뒤 타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참 가다가 보니까 아줌마가 앉아서 이걸 이고 있어요. 아줌마 그걸 내려놓지 왜 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만 탄 것도 고마운데 되게 칭찬이네. 무슨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같단 말입니다. 왜 고민해요? 확 던져버리고 예수 피가 용서와 황소 피로도 용서한다는 예수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합니까?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정죄할 생각도 막아요. 누구도 정죄할 생각도 막아요. 예수님이 용서한 걸 내가 정죄하면 하나님이 웃어요. 웃기지 마라. 내가 다 용서했는데 네가 왜 정죄해? 그 문제 확보하면 50점, 신앙생활 50점 맞을 거예요. 죄 때문에 고민 안 하는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50점은 얻어오는 점수예요. 그 다음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50점 플러스하면 만점, 100점 만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증거는 뭔가?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약속하셔서 언약대로 다 이루어가시는 분이 여호와인데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어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이 안 되지잖아요. 그러면 50점 만점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생활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예를 들어서 잠 7시간 잔다면 24시간 17시간 17시간 사는 동안 2시간은 걱정하고 15시간 걱정 안 한다? 그럼 그 프로테이지만큼 점수를 빼내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가서 점수를 계산을 해요. 가끔 가다가 죄 때문에 고민이 나오더라. 그것도 삭감을 시키면 B학점이 나올지 C학점이 나올지 이런 거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기고 완벽하게 죄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없이
하나님께서 내 죄 용서해 줬다는 은혜의 감격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50점 만점.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내 모든 장래 정해놓으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확실히 믿고 근심 걱정 없이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사시는 50점 만점. 그런 신앙생활 100점 만점이에요. 다른 것 더 생각하지 마요. 그 두 가지. 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 그 두 가지. 어렵지 않잖아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규례들을 가르치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장 11절로부터 11절로부터 그 이하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거기 나와요.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그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그 전제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리지니라. 감사의 그러니까 자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기억하고 이제 우상도 안 섬기고 또 그리고 다른 신을 경배하지도 않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부모에게 공경도 잘하고 죄도 안 짓는다 이 말이죠. 그럼 감사할 거 아니에요. 감사하면 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을 보고서 부흥사들이 고재간을 부리는 거예요. 고재간을. 첫날 막 죄를 부들려 해도 죄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만들어 놓고 매일 여러분 사죄의 힘을 가지고 오시오. 여러분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사죄의 힘을 가지고 온 다음에 자 이제 용서받았으니 감사의 힘을 가지고 오십시오. 감사의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예물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매저녁마다 헌금을 걷는 이유가 이런 데를 근거 삼아서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보들에게 감사연보라고 있잖아요. 그걸 이런 감사예입니다. 이런 데 절대 관련시키지 마세요. 전혀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알았습니까? 우리 지금 신약교회 시대의 연보하고 구약에서 이런 제물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요. 구약시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했죠. 예표. 구약시대 모든 제물은 감사예물이든 속건예물이든 속죄예물이든 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나 연보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함 받고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이 사랑의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연보예요. 서로 사랑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거운 짐진 자의 짐을 내가 대신 걸머져 주는 그런 사랑의 교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보란 사랑의 교제의 한 일종이다. 이 연보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교제를 안 하는 사람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친구 모임이라든가 개모임이 있어. 개모임은 뭐 돈 걷어서 밥 사 먹는 모임이면서 똑같이 걷어서. 친구 모임은 밥 먹고 밥값 똑같이 걷어서 내지는 않잖아요. 누가 딱 한 번 밥값을 내잖아요. 야, 저 구두생 인간은 저건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밥값 한 번 내지도 않고 남자 세계에서 맨날 그냥 빈주머니로 와서 한 번은 이 친구한테서 담배 한 대, 한 번은 저 친구한테서 담배 한 대. 담배값 안 들고 담배를 계속 피는 친구. 그런 친구는 친구 중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 양체적이지, 양체적. 마찬가지로 이연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들의 사랑의 짐을 나누며 사는 사랑의 교제예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에서 일이 있을 때 엄마는 해서 일어나서 일하는데 그저 모든 식구들은 다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신경질 나죠. 내가 이놈의 집구석 왜 왔는가 싶기도 하고. 그럼 화목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온 가정이 다 지금 자기가 자는 방 자기들이 치우고 자기들이 하고 엄마는 엄마 할 일 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신바람이 나는데
하는 사람만 나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펑펑 놀긴 하고 동일한 신경질 난다. 그거나 똑같은 일이지. 그러니까 연보와 재물과는 관계시키지 마십시오. 절대로. 전혀 다른 개념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에 이제 제가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 어렸을 때입니다. 20대 초반, 이제 10대 후반에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아까 지나간 데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으면 그것을 몇 배를 해서 갖다 갚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라고 거기 나오잖아요. 재물을 드리라. 그 얘기하면서 여러분 죄 지은 거 있으면 다 갚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친구들하고 학교 갔다 오다가 남의 참외밭에 가서 참외 따먹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에 그냥 걸려가지고 그 부흥의 기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참여 때문에. 그러니 이미 주인을 알아야 갚을 수가 있죠. 그 밭 주인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어디 사는지 알 수도 없지. 그래서 그걸 물었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그 참외밭 주인을 모르거들랑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난 또 그런 줄 알았죠.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요. 아마 지금도 그런 식으로 가르칠 거예요. 그럼 예수 필요 없잖아요. 예수 필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참 내가 너무너무 어려서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내가 이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나처럼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내가 정말 이 즐거운 기쁜 소식,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된 소식, 이 소식만은 죽어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도요 지금 나 할 일은 뭐 지금 하던 일 조금 끝났거든요. 나도 분위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내하고 조용히 좀 어디 조용한데 맑은 물 있는데 바닷가 있는데 새들이 있는 곳에 가서 좀 속삭이면서 옛날 연애하던 시절 회상해 가면서 달콤하게 시간 보내고 싶을 수 있는 저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고민하지, 괴로워하지 말라. 어떤 죄가 있어도 고민하지 말라. 왜? 예수 죽었으니까. 나한테 누가 그렇게 힘쓰게 가르쳐줬으면 안 묻잖아요. 안 묻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한동안 이 간이 좀 나빴어요. 간이 좀 나빴어요. 지금은 얼굴이 내리지 않잖아요. 내란 얼굴이 아니다. 왜 그렇게 됐나? 학창시절이에요. 학창시절. 너무 괴로웠어요. 비통해하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비통해하니까 지옥을 가는, 이건 지옥을 나타나는 거니까 예수를 믿어봤자 필요 없는 거고 안 믿자니 더 고통스러운 거고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면 간이 녹아지니까 젊은 놈이 얼굴이 이렇게 돼요. 절대 평안으로 가십시오. 예수님은 죽어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을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기는 것을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피는 먹지 말라. 짐승의 피고. 그런데 예수 피는 먹으라고. 이건 내 피를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짐승의 피는 짐승의 생명이라. 피는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 짐승의 고기는 너희가 먹되 짐승의 피나 또한 찢긴 짐승의 고기 그건 다 불결하면 먹지 말라. 이게 구약 시대 보면요 정말 모형적이에요.
뭐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한 죄예요. 내가 부정해지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소고기를 먹으면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부정하다 정결하다는 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게 모형이란 말이다. 그림자고 모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구약 시대에는 외형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렇게 걸어가다 불결하다는 걸 결정했지만은 신약 시대, 우리 신약교회 시대에 와서는 모형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가 불결한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거룩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심령이 거룩하다는 단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건 간단해요.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 속에서의 평강과 기쁨.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서의 평안과 안정. 그게 거룩한 심령이에요. 거룩한 심령. 정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사악한 추악한 심령이에요. 거룩한 심령은 평안하고 안정스럽고 정말 고요하고 기쁘고 즐거운 심령. 용서함 받았다는 건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건 안정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되게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은총 속에서의 평강이 항상 너희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성도들을 위한 바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은혜와 평강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항상 기쁨과 평강 중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심령이다. 알았습니까?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나는 그렇게 터득을 했어. 진리를 그렇게 깨달아. 과거에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소년시절 여학생을 한 쳐다보고 멍탕한 생각을 하는 남의 물건 두고질 않는 이런 거 그렇게 안 해야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고 내 행동을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성자가 되는 방법. 근데 접근을 잘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성자가 됐다, 성자가 안 됐다 그러죠.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을 때는 성자지요. 심령이 평안하니까 거룩하다. 그런데 미워지고 그리고 또 뭔 맘 있나? 근심 걱정 그렇게 나오는 건 솔직히 근심 걱정은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가끔 가다가 공부하러 안 나오면 비워지고 결석하는 사람은 최고로 깊고 그것도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거룩함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산다는 방법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그거로부터 진짜 평안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성도죠. 성도는 또 거룩하게 살게 돼 있고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 또 성도예요. 즉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거룩, 평안하게 사시라.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워하지 마시고요. 잘난 척하지 마시고요.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요. 누가 하나님한테 세우지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우리 자존심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들한테는 다 또리또리한 자존심을 다 가지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죽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또리또리하게 있습니다. 나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뭐야? 이게 없어요. 하나님 잘 믿고 진리를 깨달으면 화장대 앞에 앉아서 나는 뭐야? 이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왜? 나라는 게 분명하니까. 그게 자존심 아니에요? 이게 나다! 나는 나다! 이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참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외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했지만 오늘 우리는 심령으로 진짜 알맹이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37절로 38절 거기 보시면 아니 제가 일단 말한 거예요. 28절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입니다. 제사장들의 소득입니다.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요제로 드려서 가슴과 뒷다리 가운데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땅을 안 주거든요. 이제 농사해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뭐냐면 백성들이 제사들이 위해서 가지고 온 재물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거룩한 양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경외하며 섬기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그 다음 또 요제가 나오죠. 이게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드릴 때 이렇게 흔들어. 예수님 이 세상에서 운명하실 때 어떻게 됐다? 천지가 진동하며 햇빛이 흐렸다고 그러죠. 천지가 막 진동하며. 그런 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이 요식이 다 예언되는 걸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오시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양식, 거룩한 백성들의 영원한 양식으로 이 땅 위에 오실 분을 바로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35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가슴에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 대대로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영원한 양식이라 이 말이죠. 영원한 양식. 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먹은 것, 그 다음 또 아들이 먹고 아들이 먹은 것, 손자가 먹고 손자가 먹은 것, 그 다음 손자들이 계속 대대로 아론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리라.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가 되시고 영원한 영생의 양식이 되실 것을 이런 제사제를 통해서 미리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정말로 하늘의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의 진짜 참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 대한 공부를 잘 하셔야 이 다음 이제 복음서 공부할 때 맞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맞다 하는 순간 믿음이 팍팍 커가는 거예요. 아직 멀어서 이제 초보 아니에요. 이제 계획이에요. 이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지나서 복음서쯤 가서 신약성경쯤 가서 하나하나 공부해요. 맞다 바로 이거야. 맞다 바로 이거야. 마치 뭐 호박밭에 호박 크듯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호박을 얘기했습니다. 호박이 상당히 잘 크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 그 믿음만 와버리면 세상 살만하죠. 세상 살만하죠. 정말 고민할 것 없고 근심 걱정할 것 없고 미운 사람 없고 정말 괴로움이 없고 그만하면 살만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만 나는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자꾸 주름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안 그래? 눈도 흐려지고, 이도 흔들거리고, 그래서 틀니를 박으니까 떨그럭떨그럭하고, 불편하잖아요. 아이고, 새 걸로 좀 갈아입었으면 좋겠다. 알았다, 내가 가로주마. 할 때, 옷 뺏기는 순간에 꼴, 그 순간이에요. 그 다음 옷 입는 순간이 이제 부활하는 순간이에요. 그치? 그럼 그만하지 뭐. 부활은. 그게 믿어져야죠, 이제. 확실히 믿어져야죠. 이 진짜 천국은 이 다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지금부터 그냥 천국 생활 하다가 옷 낡아지니까 낡은 옷 벗고 새 옷 갈아입는 그 순서만 남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옷 갈아입고 딱 나타나니까 세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오염이 있고 공기가 다 탁하고 물이 다 썩어 들어가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맛의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에는 절대 절망이라고 없습니다. 소망이 가득 차 있죠. 사람이 언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언제 약간 삐끗하느냐, 집사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는 비교적 가정이 건전합니다. 야, 우리도 산다. 곧 아파트 거의 지어진다더라. 야, 당첨 이번에 될라나 안 될라나? 그럴 때는 가정이 비교적 건전해요. 부부도 단결되고 자녀들도 다 단결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40평 아파트에 들어갔다. 안전이 다 돼요. 그 다음 소망이 온다. 그 다음 소망을 갖자니 이건 엄두가 안 나. 결정 하나만 가지고 매덕을 가자. 아이고, 그건 꿈꾸지 말아야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니까 그 소망 없어지는 상태에서 허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밥 먹고 안 입고 그냥 막 하다가 집은 사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점점 쭈글거리고 여기저기가 뜨끔뜨끔하고 쑤시고 아프고 밝아지고 매풀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면 생활이 달라요. 생활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생활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낡아지면 빨리 갈아입는 거고, 늦게 낡아지면 늦게 갈아입는 거예요. 옷 갈아입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권사님 죽는 게 두려워요? 아이고, 죽는 게 뭐가 두려워요? 권사님들 다 그래요. 두렵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면 노인대학을 하고 여러분들도 나하고 비슷한 사람 그때 입학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나 틀림박 없다고 나가라고 하면 난 깨끗이 나가는데 그때는 뭐 여러분들도 다 따라가야지. 나하고 비슷한. 왜? 운명할 때 고통 안 느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입니까? 성경 공부하다 가면 그냥 그대로 잠자거나 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노인 어른들 할 일이 뭐 있어요? 이놈의 손자는 왜 안 오냐? 이놈의 아들 새끼는 왜 찾아오지도 않냐? 애절하게 기다리다가 보니까 이게 간이 다 먹고 속이 다 먹어요. 그런데 그거 없잖아요. 늘 아침 잡수고 일어나서 찬송 피우고 성경 공부하고 모여 앉아서 오선도선 천국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 다 됐다고 하면 네 하고 대답하고 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대학을 한다. 그 다음 이따가 나갔나요? 네. 37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앞에서 말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유임제의 모든 유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를 이제까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3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 넘어가면요. 38장이 아니라 8장. 여기 8장에 넘어가면 8장 이 내용은 제사장 속죄규례입니다. 왜? 제사장도 죄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론과 아론 아들들도 인간이니까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인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해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구약의 제사장들, 구약의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은 인간에게서 취한 자니까, 사람에게서 취한 자이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얼마나 우월한 분이십니까? 예수님하고 아론과 아론 아들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은 구약 성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은 죄가 있으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를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완전하신 제사장이다. 그러니 우리가 못 믿을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해.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리신 제사장이 최고니까. 여러분은 뭐 아들만 남의 아들보다 키가 한 2cm만 더 내 아들이 더 크다. 그잖아요. 자기 아들이 키가 2cm만 더 하고 해가지고 이웃집 아들 뭐 그러면 아이고 내 아들이 그래 더 크구나.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려주신 예수님이 우월성이란 상대가 되지 아니하리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린 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못에 살잖아요. 이못에. 나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제사장,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이 드린 제사가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그런데도 죄를 위해 고민해요. 예? 그런데도 내 죄 때문에 오늘 새벽 울고 오신 분 있어요 혹시? 성도대학 나오면서 새벽 기도 가서 울면 안 되죠. 예? 성도대학 안 나온 분은 모르니까 가서 울어야 되죠. 다 용서해 줬는데. 성도대학 안 나온 분은 추락 타고서 보따리 이고 있어야 되지만 나오신 분은 보따리 내려놔요. 기왕 탔는데 뭐는 그거 이고 있어요. 여기 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십시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단위와 속죄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쌍 한 광그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든 백성을 회망문에다 이 회망문에다가 전부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함에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을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매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하더라. 백성들을 이 회망문에 전부 모여앉혀놓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전부 제사장 옷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머리에 쓰는 거, 여기에 타는 거, 여기에 보석 타는 거, 여기에 보석 타는 거, 그 다음 에봇, 두루마리, 무슨 속옷 전부 다 입혔다. 네, 거룩하게 하려.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혀놓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드리면 이 거룩한 곳에서 제사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자기의 거룩한 행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과 피에 의해서 거룩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를, 우리 믿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구약시대에 제사장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 피를 흘려서 거룩하게 하는 거죠. 백성들은 거룩한 옷 안 입어요. 거룩한 옷 안 입고 피공으로만 입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거룩한 성자가 되기 위해서 내 행동으로 접근했단 말입니다.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려고. 이렇게 접근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빨리 예수님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예수 피공로를 빨리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자 되는 길이 아주 빠른 것인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놓지 마십시오. 세상 것 다 놓아도 명예도 놓고 권세도 놓고 영화도 놓고 재물도 다 놓는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만은 놓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만은 붙들고 사시라고.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분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거듭 여러모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10절에 보면 모세가 반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그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반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또한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으라. 확실하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옷 입히고 기름 발라서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행위가 지금 못된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끊으려고 애써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못된 습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차근차근 고쳐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거룩하다고까지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사오이까. 사랑하는 귀한 종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쁨과 평강함에 승리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